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49장입니다. 찬송가 349장 나는 예수 따라가는, 우리 함께 349장 찬송합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심 주님 위해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면 승전가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용사들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용사로서 말씀으로 또 기도로 예배로 날마다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용사임을 늘 기억하고 아버지 믿음의 용사라는 정체성에 맞게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길 힘있게 달려가라고 말씀 주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한 은혜로 묶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4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라는 명령을 주시면서 복음을 우리에게 건네주신 것이죠. 그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기까지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있었고요.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 들고서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길을 그대로 쫓아가라고 하는 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셨어요. 그런데요,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고 살아가는 삶이 과연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날마다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때 지금 우리의 삶과 성경에서 드러내주고 있는 성도들의 삶과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마치 우리는요, 평안을 누리겠다고 평안을 찾고 쫓아가는 삶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고난이 애워싸는 상황을 허락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다면요, 옛날의 복음과 오늘날의 복음이 뭐가 달라졌길래 옛날의 성도들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날의 성도들은 고난이 보이면 저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기에 좋은 쪽을 선택하면서 살아갈까요? 우리가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되돌아볼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고난 가운데 단련을 받아서 믿음의 용사들로서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다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드러내주고 계세요.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 나라의 확장,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고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감당하겠다고 전진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내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내 평안과 안위를 위해서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겠다고 할 때는요,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전하라고 하는 명령을 함께 주신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 고난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감당하고자 애쓰면서 전진하고 있는가? 아니면 고난을 피해서 살아가는가? 여기에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의 삶이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지금 바울은요, 처음에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들어갔을 때를 회상하고 있어요. 바울 일행이 선교팀이 그곳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것은 사실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요, 따라올 것이 눈에 뻔히 보이는 일이었어요. 피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의 마음으로 복음의 불모지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헛된 것이 아니었더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었고 성령의 역사가 불을 띠리 일어났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2절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요, 이미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큰 핍박을 받았는지 소문을 다 듣지 않았겠습니까? 빌립보에서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다면 동일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데살로니가 지역을 피하는 것이 인지상정일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일행은 복음을 전하러 데살로니가로 들어갔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바로 그들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복음을 증거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요,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요, 물질적인 손해를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관리하고 있던 주인들이었어요. 그 여종으로부터 많은 수입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들이 그 손해를 보고 이제 소망이 없잖아요. 귀신이 쫓겨나갔으니 어떻게 점을 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일행을 고소했던 거죠. 큰 핍박을 가했잖아요.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핍박들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당연히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바울 일행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이런 능력과 수치와 고난이 너희에게도 있을 수 있다. 이것을 교회 성도들은 바울로부터 들었어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일행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놓치지 않고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낸 거죠.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게 한 것이고요. 교회는 그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요,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 전투를 치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핍박, 어려움, 수치심을 주고 우리를 짓누르는 일들이 거듭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지 않나 봐. 되도록이면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뒤로 물러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요, 지금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힘있게 일어섰는지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항상 평안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을 허락하셔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자꾸 길이 막히고 방해가 생기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가 보다 하면서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는요, 반드시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싸움이라고 항상 믿음과 싸움을 붙여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요. 싸움의 현장을 통해서 믿음은 더 굳세게 자라납니다. 그래서 믿음의 용사는 믿음을 발휘해야만 돼요.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전진할 때 그 믿음은 더욱 견고해지는 것이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3절은요, 복음을 증거할 때 바울 일행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증거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먼저 사도 바울 일행은요, 권면하는 자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악한 사탄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영적 전쟁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성도들을 대하는 그들의 마음은 항상 동일했다는 거예요. 지극히 그들을 사랑하고요, 존귀히 여기는 부드러운 심령, 온유한 심령, 사랑의 심령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사함이나 속임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 보이기 위해서 거짓이라도 불사하는 거예요.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거거든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불쾌해하고 돌아설까 봐 그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살짝 바꾸어서 십자가 보혈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은요, 그 당시에 만연했던 물질에 대한 탐욕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일지라도 물질에 있어서는 정결함을 유지하기가 참 어려웠던 거죠. 지금도 물질이면 원하는 거 다 이루면서 살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죠. 자녀들일지라도 물질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모습들이 편만한 현상이었는데 바울 일행은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타협하지 않았다. 이 말인 거죠. 4절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바울 일행이 힘을 쏟으면서 집중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그리고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찰하실 때 거리낌이나 걸리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 일행은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실 만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정결한 심령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태도가 나오냐면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사람을 기쁘게 함으로 나의 이익을 취하고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 또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누리는 자의 심령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심령이 되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죠. 어떻게 깨어 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영적으로 우리는 무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악한 사탄의 유혹, 세상의 정욕들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그것들과 타협하거나 의지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영적 싸움을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는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정결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 살아내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고자 애써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빌립보 교회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힘있게 자라날 수 있었던 것이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또한 척박한 땅에서 힘있게 자라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자라난 열매를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다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을 내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확장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 사업장, 주의 몸된 교회, 고난 속에서도 걷히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자 애쓸 때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로 인한 열매는요, 우리 자손들이 계속해서 자자손손 누리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계보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애쓰는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힘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거나 회복되거나 자라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의 몸된 교회 이루어가고 세워가고자 우리는 굴하지 않고 힘을 내며 우리는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 누리고 있는 자녀들이 감당해야 하는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이요,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 삶의 방향이 정말 바뀌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는 살아내고 있는가, 이것을 정말 살아내고자 하는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고자 애쓰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힘있게 일어서고 전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